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사건,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치료의 은혜가 그 안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을 끊어내어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이제 다 무너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 왔고 오늘도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와 노아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노아 방주와 같은 믿음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타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는 나타나지 않고 삶을 잘 정화함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무서운 병은 먹는 것과 쾌락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성경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무서운 징계요 또 이제 심판이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의 언약이 이 무지개를 통한 구름 속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이요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이요 노아를 통한 이후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어떤 심판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보장했으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산동물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모든 식물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은 산 동물을 먹을지어다 채소같이 너희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세 번의 양식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식물과 열매를 너희에게 이제 모든 양식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의 폭을 넓히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핏째 먹지 말라. 그리고 모든 식물을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식에 대한 정결함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정한 짐승은 마음껏 먹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 것을 말씀한 세 번째 양식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채소를 식물로 주신 그 에덴의 역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산 짐승을 너희는 먹되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핏째 먹는 것은 인간의 쾌락과 타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가 원망하여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인생에 이제 무서운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지요. 노아 방수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먹도록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치며 자기들의 인생의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몸의 보신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핏째 먹으며 짐승을 먹으며 가축 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이제 퉁소 담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노래와 이제 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행했다는 것입니다. 야다로 주님을 찬양하라, 퉁소로 주님을 찬양하라, 소리나는 재음으로 찬양하라, 너희 목소리로 찬양하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즐거움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제 유발의 역사,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것은 구려와 쇠로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이고 사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역사, 그리고 이제 기구로 사람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는 무서운 싸움의 역사를 일으킨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가인 이후에 왜 이제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이나 이런 인생의 쾌락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몸보신한다면서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쾌락에 살게 됐고 먹는 것을 자기 맘대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제 회개 역사를 통해서 모든 회개하는 자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했지만 짐승들도 따라 들어가고 모든 산 것들은 다 순종했는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 모든 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쾌락에 대한 가치는 언제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처럼 보기 좋은 것이었지만 그곳은 쾌락과 유희와 타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동성애가 거기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유황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마시는 것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으신 형상의 사람을 미워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국은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술 취함의 결국은 이제 깨나면 남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 스스로 실수하여 이제 하체를 드러냈는데 깨나서 술 취함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저주가 술 취함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쾌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쾌락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행하셨고, 쾌락으로 무너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으며, 쾌락으로 이제 무너졌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전염병이 일어났으며 오늘 코로나19까지도 그 영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짐승을 통하여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애굽에 살 때는 쾌락에 따라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애굽에서는 양파를 먹었고, 애굽에서는 파를 먹었고, 애굽에서는 마늘 먹고, 그 모든 게 다 쾌락과 연관된 음식들로 드러나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식물 중에 가장 뛰어난 식물,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 중에 가장 사람에게 영양을 아름답게 공급하는 고기, 생수를 주시되 아무거나 영양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성막 만남의 장소 예배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변화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광야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고 노아의 방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주신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할 때 무지개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언제나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쾌락은 무서운 질병을 가져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 취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술 취하면 예배를 상실해버리는 가인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고 쾌락주의가 질병인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질병, 그 질병이 생각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갇힌 가치가 없다면 이제 이 땅의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잘 정화시켜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와 노아 방주란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 심판과 환난과 쾌락과 그 모든 무서움이 이제 존재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어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비가 오고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히 만들어갈 때 이 땅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아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아 방주의 문을 열지 마세요. 노아 방주의 문을 여는 순간에 물이 들어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택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지언정 그것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변화를 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노아의 방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떤 악함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림당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끌림받는 구원받는 성도, 그리고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코로나19는 몸보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쾌락은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다가 다 쾌락주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양식들, 그 양식들을 풍요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으로 회복되고 육신의 건강함, 생각의 건강함, 영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사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아 방주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